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더욱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수 강는 씨, 주현 씨, 그다음에 개그맨 김진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칙으로 시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시행할 때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원칙을 알면 우리가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네, 너무 좋겠죠. 이제 오늘은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죠. 네. 이제 보고한 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궁금하시죠? 네. 이제 그 반응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강래희 씨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예. 아멘.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한 것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도 있고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도 있었는데 이제 갈렙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이제 듣고 소리 높여 울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절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이 있으면 절망의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의 때가 오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는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곡한 거죠. 우리도 무슨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앉아서 통곡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김진 씨가 한번 읽어 주시겠는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야.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제 우리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 주시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제 어려울 때 주님께 이제 부르짖는 이제 이런 자세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네, 이제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 시간이 있으면 우리 가수 두 분과 부르면 너무 좋겠는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민수기 14장 2절인데요. 우리 주현 씨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 여기서 이 백성들이 하는 말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배은망덕한 것이죠. 이제 이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하죠. 우리 기도하지 않고 탄식에 빠지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붙들지 않고 믿음 없이 그냥 부정적인 보고에 우리가 빠지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원망은 또 원망을 낳고 원망하는 사람이 또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이 마지막에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데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지만 더 깊이 하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원망 해본 적 있어요?
사람 흔히 만나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네. 또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비름 먹을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비름 먹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죠? 이 사람이 정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니. 자기들도 아니죠. 네. 근데 원망도 자꾸 발전을 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다가 아하. 그 다음에는 탓을 하는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원망도 자꾸 발전을 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 이 자기 생명 하나 주신 귀한 생명마저도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것으로 발전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민수기 21장 4절 우리 김진 씨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자, 여기 출발인데요. 지금 원망이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이제 백성들이 이제 길을 가는데 다시 이렇게 우회해서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가다 보면 이제 쉽지 않겠죠. 우회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자 하고 또 우회해야 되는데 그때 마음이 상했어요. 왜 왔던 길을 돌아가? 그렇죠. 길도 몰라. 네. 너는 왜요? 왜 지른 길로 안 가? 왜 이렇게? 그래 마음이 상했는데 상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의 모든 오망은 발전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마음이 상하면 잠시 여유를 둬야 되겠죠.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고치시는 주님. 주님, 제 마음이 상했는데요.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네. 그 우리 가수분들이 계시니까 노래가 자꾸 떠올라요. 마음이 상한 자. 예, 그런데 21장 5절 우리 주연 씨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노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게 한 사건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놋뱀을 만들어 세워서 쳐다보면 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도 따지고 보면 처음에 마음이 상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원망이 점점 발전해서 커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마음이 상할 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냥 끝날 일을 네. 이게 이제 점점점 발전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물어 죽이게 만드는 이런 사건도 우리가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 말씀. 네. 근데 이 말씀은 본심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니겠죠. 진심도 아니고 본심도 아니겠죠. 그러기를 진심도 바래요. 아니죠. 절대로 진심도 아니고 본심도 아닌 말을 내뱉은 거죠. 네. 이 말씀을 누가 들으셨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들으신 거죠. 우리도 생각 없이 하는 말, 내 진심도 아니고 내 본심도 아닌 말을 뭐 신고하다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습관적인 말들이 있는데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습관적인 말을 무심코 내뱉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것이 오늘 2절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처음 나왔겠어요? 옛날에 또 썼었겠어요? 썼죠. 이 사실 알아야 돼요. 근데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도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강래 씨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여기서도 아멘. 보면 죽었으면 좋을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말이 한 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써왔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이제 쓰는 버릇을 고쳐야 되겠죠. 네. 습관적으로 자꾸 하다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 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한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나의 이 습관 때문에 이 습관적으로 이제 부정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자꾸 내뱉음으로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죠. 네. 상대방을 복 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내 자신에게도 복 주는 말을 맞아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행시 14장 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제 여기서 쓸데없는 걱정도 하잖아요. 칼에 쓰러진다 하는 것도 쓸데없는 걱정이잖아요. 그래 걱정도 자꾸 이제 원망하는 사람이 걱정도 많아요. 쓸데없는 걱정. 그랬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예, 일이 있어서 늦게 주무시는 건 할 수 없지만 잘 자야 되겠죠. 네. 이게 또 쓸데없는 걱정이 자꾸 하면 우리 수면 질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네.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네. 상대방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야. 그치. 싸운 적도 없는데. 네. 아직 시작도 그러면- 안 미리 걱정하게. 네, 그럼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이제 이런 이제 쓸데없는 이제 걱정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불신앙이라는 것이 이처럼 이제 쓸데없는 걱정을 자꾸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고 의지함으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내 진심도 아닌 말을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었으면 그 진심도 아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큰 이유기도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불신앙. 이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계속 읽어보고 있죠. 우리 강내 씨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를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국임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네, 거기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하나는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네. 이제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제 불신하는 이제 이런 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내리시는 것이 그 뒤에 나와 12절에 있죠. 첫째는 전염병으로 쳐서 멸한다. 두 번째,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신다. 이제 이 사람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들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인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전염병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쓸어버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새로운 백성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어요? 안 들어주셨겠어요? 주셨을 것 같은데. 주셨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있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들어주셨기 때문에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들어주셨는데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해서 들어주셨을까?
이걸 한번 살펴볼 만 하겠죠? 네. 네, 그걸 언젠가 살펴보고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살펴보고 아까 원망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잠깐 옆으로 나와서 말씀이 있으니까 네. 이제 네. 보겠는데요. 그 내용이 13절에서 19절까지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가 15절, 16절인데 우리 김진 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예, 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은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하시면 누가 문제가 된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아유 하나님 이상하게 보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예가 손실됩니다. 손실된. 네. 하나님 명예가. 네. 애굽 세상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막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명예가 손실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랬죠. 모세 네. 들어주신 이유 첫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기도하면 위하고. 여기서 또 배우네요.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기도. 야. 아주 지혜롭죠. 이게 첫 번째 기도. 네. 제가 일이 없고 힘들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일 좀 주세요. 이렇게. 건방지게. 야. 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주인 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다? 용서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다. 라는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되실까요? 이거죠. 네. 이게 두 번째 기도. 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이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강내희 씨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예. 아멘. 주님의 자비는 실로 크십니다. 이 크신 자비로 네. 사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해서 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네. 그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내 말대로 사한다 해서 내릴 진노를 다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모세의 논리적인 기도는 수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지만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죄가 있잖아요. 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논리적인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죄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죽고 마는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보겠습니다. 네. 이제 30절로 건너가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하신 거죠. 네.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은 거두셨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처벌하시는 내용이 되고 그래서 20세 이상 이제 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이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방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그것을 이제 31절에서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강내희 씨 34절만 읽어보시겠어요? 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아멘. 자, 정탐한 그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 하고 네.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 날수를 쳐서 이제 40일이잖아요. 네. 그거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제 방황하도록 이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게 하루를 1년으로 그렇게 이제 벌을 받게 이제 됐죠. 네. 참 아쉬운 말씀이죠. 그리고 저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다 죽게 되었어요. 정탐꾼들이 불신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36, 37, 38절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셨는데 이런 벌을 내리셨을 때 시행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시행 원칙이 무엇일까? 무슨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렸을까? 네. 우리 서두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걸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우리 주연시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첫째 27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들었다 그러시잖아요. 네. 지금도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시행 원칙이 있는데 시행 원칙이라는 것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강대 씨, 김진 씨, 주현 씨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빨리 복을 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들으시니까 듣는 대로 시행한다 그러시니까. 아멘.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시행하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무엇에 따라 하나님이 시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깊이 생각해야 되죠. 네.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행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사랑이 듬뿍 담긴 축복의 말, 네, 그렇죠. 긍정적인 예, 생각. 예. 그렇죠. 첫째는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말을 하자. 이제 우리 끝은 화기 예약 끝이 나야 되겠습니다. 가족은 오늘 좀 심각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이었으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자 내용은 좀 심각하지만 이제 네. 끝은 우리가 잘 끝나야 되겠는데 이런 말을 하자. 축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 자신에게도 축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뭐라고 축복할까요? 나에게. 난 참 귀한 사람이야. 그렇죠. 소중한 사람이야. 야, 김진 나는 참 하나님 보시 귀한 사람이야. 복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복된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도 이제 축복해야 되겠죠.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분이십니다. 또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네,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대단한 사람. 네, 아주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축복을 하자. 두 번째는 신앙적인 믿음의 말을 하자. 이제 믿음의 말을 하겠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은 전부 믿음의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올라가자. 그 땅을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말을 할까요? 이제 합시다. 무슨 말? 희망과 믿음이 있는 말. 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은 우리가 붙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이제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 말은 양약,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간 동안 이제 방황하면서 20세 이상은 모두 다 죽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나 나 자신에게나 제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듣는 은혜의 말을 이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말을 다 하십시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시행 원칙,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